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결단하고 나오시고 코로나도 이기고 이제 결국 코로나도 이제 슬슬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이제 마음 놓고 예배 드릴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열심히 예배 드려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버이 공경과 축복. 어버이 공경과 축복. 예, 부모님 공경은 하나님께서 계명 중에 10계명 중에 하나님께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약속을 꼭 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잘 되고 오래 사는 거. 누구나 물어보면 빨리 죽고 싶다는 사람보다는 오래 살고 싶다는 사람입니다. 또 가난하게 살고 싶다는 사람보다는 잘 살고 싶다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육체로 사는 것 동안 살고 싶고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찬양 한 장 올려드릴까요? 304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네, 오늘 일부 예배 때 어떤 노인이 그 성경책을 들고 있는데 낡은 성경책 그걸 보면서 어머니가 성경을 읽은 모습 성경 속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생각난다는 거에 굉장히 감동을 받고 제가 눈물이 다 났는데 그 찬양을 제가 부를 수가 없어서 누가 이따 특송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머니의 성경책. 찬송 부르시기
아멘. 예, 어머니 얘기가 많아요. 보면 또 아버지 얘기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통계적으로 어머니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데요. 예,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는 어머님들이 이루는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내를 얻는 것은 복을 얻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내를 하나님이 지으실 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보기에 좋지 않아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지으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라 하고 아내로 아담에게 데리고 가서 부부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뭐냐? 돕는 배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의 역할이 큽니다. 어머니의 역할, 아내의 역할. 그래서 하나님은 아내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내를 복덩어리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엄마가 낳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노래말 가운데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고 이러시더라. 그게 뭐냐? 부정 모혈로 내가 탄생이 됐다. 출산이 되었다. 그것을 이제 의미하면서 어머니가 모든 것을 마른 자리, 진 자리 다 가르치면서 기르시는 그런 모습. 또 엄마가 가장 이뻐 보일 때가 언제냐? 맛있는 음식을 해줄 때요. 그래서 엄마하고 가까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도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어머니와 가까이 있던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교육받고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저도 한 몇 년 동안은 어머니 때문에 꼭 어버이 주일, 오늘 일부 예배도 어머니 얘기하다가 제가 좀 눈물을 흘렸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제가 이제 아버지가 됐잖아요. 어머니가 하루에 3번씩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됐을 때는 우리 목사님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동생들한테 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면 용돈 받아갖고 한 푼도 안 쓰시고 또 저에게 내놓으시면서 목사님 쓰라고 이렇게 내놓은 그것이 늘 마음에 사라지지 않고 늘 기억되고, 하루에 3번씩 저를 위해 기도하면서 또 우리 막내 여동생이 사경을 해낼 때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소리를 제가 듣고 참 내가 아버지 앞에 구하니 하나님 이 막내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저를 대신 데려가 달라고. 참 이게 어머니인 것 같아요. 나는 못 먹고 못 입어도 너는 잘 먹고 잘 입도록 하는 것이 어머니. 내가 조금은 힘들어도 너는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어머니의 마음. 그런데 이 마음을 우리가 그때는 모르죠. 우리가 행복할 때는 행복이 귀한 걸 모르고, 우리가 건강할 때는 건강이 귀한 걸 모르듯이 부모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나중에 부모님이 안 계실 때, 또 나중에 부모님이 많이 드시고 내가 인생을 많이 살아본 다음에야 그때야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는 부모님을 우리가 그렇게 잘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는 것을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소천하시고 어머니 계실 때 못해준 게 너무 많이 생각이 나서 제가 노인복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내가 어머니처럼 모시고 아버지처럼 모시고 그런 복지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어느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세월이 빠를 줄 몰랐어요. 제가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부목사가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 부목사가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목사가 이제 그런 노인복지를 하게 되면 혜택을 내가 받게 생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 성권사님이 갑자기 마음이 감동됐다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무엇을 드릴까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드리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주님, 이렇게 하나님은 어르신들을 많이 생각해 주시고 어른들에게 공경할 마음을 주셔서 제가 못하는 거 그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군요.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참 나한테도 주겠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늙어가면서 얻는 보람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어쨌든 그러면서 술을 이렇게 2층에다 사다 놨는데 술을 세보니까 어이구야 20몇 명이나 되는 것 같아서 야 이렇게 노인네가 많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젊은 사람은 꿈도 꾸지 마시오. 노인네한테. 그래서 세월이 참 유수같이 흐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우리 유초등부부터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오늘은 어버이의 마음이 어떤 건가 한번 말씀을 조명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볼까요? 네. 누가복음 15장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산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래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장 22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 우리 하늘의 아버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하늘의 아버지를 잊지 말라. 하늘의 아버지를 떠나면 인생이 힘들다. 왜냐하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길이 도와야 인생은 형통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곁을 떠났거들랑 빨리 돌아와라. 그래서 우리를 전도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버지를 떠나서는 인생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힘들게 사는 사람을 향하여 돌아와 30년을 찬양했는데 외우려니까 안 외워지는 것이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이게 기적인 것 같아. 돌아와라 30년 불렀는데 지금 부르려니까 또 첫 소절만 나오고 생각해.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육신의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라. 육신의 아버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지금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한번 아멘 한번 해봐.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돈 줄게. 윤청이가 마음을 넣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줬더니 그거 딱 봤더니 뽀뽀하고 막 난리 쳤어. 막 좋다고 막. 예.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은 돈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예. 그러니까 잘 들어요. 오늘 잘 들어요. 이것만 들으면 돼요. 나머지는 집에 가서 읽어도 돼요. 예. 보통 엄마 잔소리, 아빠 잔소리 듣기 싫어서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집 나가고 싶은 아이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니까 한 70, 80% 된대.
그런데 결단하고 나간 사람은 5%도 안 되죠. 참 감사한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집 나가고 싶어서 집 나가면 굉장히 자유롭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하고 행복할 것 같이 생각해서 나가거든요. 예. 집이 지옥이고 나가면 천국인 것처럼. 네, 그래서 나가봤어요. 나가봤는데 첫날은 반가우니까 왔냐? 그래. 근데 저녁이 되니까 왜 안 가냐? 그래서 이제 친척집에 갔어. 친척집에 갔더니 하루 이틀은 반갑다 맛있는 거 해주고 그래. 그 다음에 너 집에 안 가니? 그 다음에 또 모르는 사람한테 가봐야 뭘 라면 하나 끓여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돌아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승질 난다고 나 때렸지만 그러나 아버지 나 때린 차라리 아버지가 나 때리고 나를 이 집에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학교 보내는 게 나아요. 이거 누가 노래를 이런 얘기 했다. 엄마 나를 한번 때려줘. 모르나 왜 신고. 엄마의 회초리. 목사님은 세상 노래만 했나봐 이렇게 보지만 아니요, 그냥 들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가 회초리를 때리고 아빠가 회초리를 때리고 그 회초리가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 크면 그 회초리가 얼마나 귀한가.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 회초리가 그리워서 신곡을 발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장민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오늘 일부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여기 에덴 중앙교회인가 무슨 교회입니다. 거기 교회 사모님이 아이들 밥상을 해놓고 야 성경 한 절 외우지 않으면 밥 안 줘? 그래가지고 성경을 외우게 돼. 엄마 해대도 너무 한다고 막 이제 불평. 다른 집은 안 그러는데 왜 이 집 구석은 유난히 그러냐고. 그런데 나중에 자랐어요. 커가지고 어머니 앞에 자식들이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그때는 몰라서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를 몰랐어. 저희들을 믿음 안에 자라게 해야, 저희들이 신앙을 안에서 자라게 해야 세상을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효도를 잘하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호세아 6장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이것이 너희 부모의 마음이다. 하나님 우리한테 뭐래요? 시편 2편에는 내가 오늘날 너희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를 낳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 앞으로 돌아오라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얘기는 모든 인류가 아담 이후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시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부모 있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나를 꾸지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비난은 하더라도 욕은 할지라도 누가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진심으로 봐줬으면 누구 있습니까? 나중에 지나고 오면 어머니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부모를 모르는 사람은 복 받을 자격이 없다. 아무리 네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도 하나님을 보고는 끝났다. 왜냐? 부모의 사랑을 모르니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 사랑을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았을 때부터 우리는 신앙의 성숙한 자가 되고 그 사랑으로 부모를 바라보게 하고 부모를 섬기게 하고 또 이웃을 섬기게 하고 그래서 어르신들은 다 부모님처럼 섬기는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요. 어떻게 떠났느냐. 아버지 어차피 재산 나한테 주실 재산 형한테 주실 재산 이미 나눠 놓으셨잖아요. 그러니 미리 나한테 주세요. 나도 아버지처럼 성공해서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직은 안 된다. 네가 아직은 떠날 때가 아니야. 그랬는데 자꾸 우기니까 아버지가 그 분깃을 줬습니다. 줬더니 아니나 달라 그것을 쓸 때는 좋았어요. 사람도 좋고 사람도 막 다 좋아 보이고 다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것 같고 그냥 사장님 하니까 그냥 회전의자 빙빙 돌리는 바람에 빵빵빵 찍고 나니까 나중에 돈 다 털리고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자기를 존경하고 믿어주는 줄 알았더니 돈 떨어지니까 다 떠나더라는 거예요. 네. 아버님이 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사귀더라 술 친구는 사귀지 마라. 한 잔 먹을 때는 부러워하다가 술값 안 내면 떠난다. 참 세상살이가 그렇다는 것을 주님은 이미 말씀했어요.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이다. 세상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일평생의 친구 믿을 만한 친구 3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벌써 아시고 하나님 곁을 떠나면 이런 꼴이 된다. 부모 곁을 떠나면 이런 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절대로 가출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떠나는 순간부터 고생이요. 엄마 잔소리 아빠 소리 들으며 사는 날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 머지않아서 결국 학교 때문에 공부 때문에 부모 곁을 떠날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유학 가면 떠날 수도 있는 거고 또 대전에서 서울로 대학교를 들어가면 떠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내가 함께 있을 때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있을 때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찬소리 아름다운 멜로디를 듣고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엇박 아버지의 파이팅 아버지의 그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엇박 소리를 들으면서 힘을 얻고 어머니의 찬소리를 들으면서 아름다운 멜로디를 연상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에 이런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어머니 살아계실 때 못한 것만 자꾸 생각나요. 그때는 생각이 안 났거든. 근데 안 계시고 보니까 내가 이제 자녀를 두고 자녀들이 내가 하는 게 섭섭할 때가 있어요. 말을 안 했지만 나라고 항상 행복한 줄 아셔요. 부목사는 여기 있지만 다 100% 잘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일부러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렇죠. 내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어제도 서울 처갓집에 갔다 왔으면 잘 다녀왔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인사했는데 잘 갔다 왔냐. 그건 나빠서가 아니에요. 몰라서 그랬죠. 부모님은 내 인사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구나. 모르죠. 아이들도 내가 먼저 인사를 해야 돼. 안녕! 하고 해야 그때 안녕하세요. 그건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건 섭섭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몰라서 그러니까 알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나도 어머니한테 그런 거예요. 몰랐어요. 어머니 마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자주 전화해라. 어머니와 자주 대화를 해라. 대화를 하다 보면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효도할 사람은 어머니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들이 효도를 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또 이렇게 신혼부부가 왔네요. 아, 시간 내줬어. 고맙습니다. 반가워요. 전화를 또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신혼 초 2년 동안은 잘하더라고. 항상 그거 기억하고 2년 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잘하자. 예. 그러면 뭐예요? 잘 살고 잘 되고 오래 산다.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은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은 가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부모 공경 안 하면 못 살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부모 공경을 잘하면 잘 살게 돼 있어요. 오래 살게 돼. 그러면 목사님, 나는 이렇게 부모 공경도 잘하고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못 사나요? 그것은 두고 봐야 돼. 왜냐하면 내가 몇 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면 반드시요 그 어려움을 겪은 몇 년을 내 목숨을 연장시켜서라도 그 고난받은 세월을 반드시 보상하시고 하나님 데려가신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고난을 받았다 그러면 오래 살 것, 그리고 후에 그만한 세월 동안에 그만한 보상이 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여기다 매주 음료 올리면서 꽃을 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오랫동안 쳐다봐도 잘 되는 모습을 못 보았어. 그런데 나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은 실실 솔솔 되는 때가 옵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심었던 기간, 내가 고난받았던 기간, 그 기간을 반드시 보상하시면서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안 해요. 이게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한 얘기입니다. 내가 고난받는 날 수대로 하나님이 내가 형통의 날을 허락하소서. 40년 고난받은 모세가 40년 생명을 연장시켜서 눈이 흐르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사지백제 5장 6부 튼튼해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는 주님과 더불어서 주의 권세로 형통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하시고 어떤 분이 복받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복을 안 주시니까 이제 어디서 깨달았느냐, 고구마를 심었는데 이 고구마가 열리나 안 열리나 궁금해서 미치거든요. 그래서 한 3주쯤 돼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뿌리만 조금 났더래. 그래서 어땠대? 또 한 3주쯤 있다가 또 궁금해서 얼마나 열매가 이 고구마가 열렸나 이래봤더니 그랬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뿌리만 조금 있는데 이상하게 시들시들하더래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시들어 말라 비틀어져 버렸더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부모에게 공경하고 금방 열매를 거두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유익한 때에 하나님 앞에 행한 그 행위대로 반드시 주실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반드시 이 땅에 잘 되고 형통하고 그리고 장수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부모 공경하는데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부모 공경을 안 하면 이 땅에 형통하지 못하고 불통하다가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땅에 부모 공경을 잘하면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장수합니다. 그리고 지옥 갑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땅에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날 동안에 대통령들도 보면요, 부모 공경 잘하는 대통령은 오래 살아요. 김영삼 대통령도 오래 살고요. 또 노태우 대통령도 오래 살고요. 이게 다
부모 공경을 참 잘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5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 나이다. 딸이 귀신 들려서 어머니가 기도하는 이 기도 예수님께 와서 주님만이 내 딸을 살릴 수 있습니다. 가장 어머니가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참 시험을 많이 줬어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너그러우신 분인데 이 가난한 여자한테는 너무 박하게 하셨어. 뭐라고 하셨느냐? 당신은 이방 사람이잖아. 나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보내짐 받았어. 이스라엘 사람 고치기도 바쁜데 어떻게 당신 기도 들어준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가난한 여자가 주님 그래도 불쌍히 내 딸 죽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생각해봐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합당하냐?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렇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삽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 다 고치시고 그 부스러기라도 나한테 주세요. 나는 그 부스러기만 가지고도 내 딸이 살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감동하신 거야. 수로보니게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은 대로 내 딸이 나았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내 생명을 드리고 내 딸을 살려주세요 하는 그 기도가 우리 어머니만 그러겠어요. 엄마들은 다 그렇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 안 가진 엄마들은 회개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엄마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 23절 시작. 회당장 야이로가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 야이로 회당장은 지위가 높은 분입니다. 지위가 높은데도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초라하시죠. 목수의 아들이고 가난백입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이 능력 있고 병을 고치신다는 걸 알고 자기 딸이 죽어갈 때 예수님 앞에 많이 부탁합니다. 자기 지위, 자기의 그 성공적인 그런 걸, 자기 위치를 생각 않고 그저 딸 살릴 마음으로 그저 예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많이 간구하여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같이 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가서 이 딸을 살립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주님 앞에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는 이것저것 체면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작정기도 있고 새벽기도 있고 또 저녁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엄마들의 마음. 그리고 자녀들은 엄마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엄마들의 본성은 모성애라고 그러죠. 모성애는 이것을 이해해 줘야 됩니다. 혹시 내 자녀가 내가 이렇게 대함으로 잘못될까봐, 우리 자녀가 혹시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을까봐 항상 부모는 생각한다는 거. 나도 내 귀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들릴 때 자녀들이 잘못될까봐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상담하는 이거 보면은 요즘 자녀들 때문에 상담도 많이 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 자녀가 세상에서 별거 없이 살기를 원해요. 아무 일 없이 순탄하게 잘 살기를 원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자녀 키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오죽했으면 성경에서도 자녀를 안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겠어요. 그리고 자녀 가지고 젖먹이는 사람, 그리고 자녀를 잉태한 사람 화를 당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자녀 양육하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낳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그러면 안 낳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새 나이가 들수록 이 자녀들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하지만 이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요, 그 자녀가 얼마나 귀한지 말도 못해요. 요즘은 자녀가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자녀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예요. 돈을 못 벌어서 아니지. 그러니까 왜 우리 집은 이제 가난해? 아니, 돈을 마음대로 버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 집은 가난하냐고 그러면 되겠어. 이쪽 보고 얘기해요. 이쪽 보고 오면 좀 뭘까?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커서는 알 수 있지만 오늘 어머니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혹시 귀가 열려서 이 말씀이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치원부, 중고등부, 어머니 마음 조금이라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보면 어머니가 나를 이만큼 사랑했구나. 그래서 부모들은 또 이런 게 있어요. 자녀들이 하나도 나무랄 거 없이, 아이고 내 자식은 나무랄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하는 게 행복인 줄 아세요? 아니요. 자녀들 때문에 속썩이는 아픔이 있어야 자녀를 키우는 맛이 있는 거예요. 그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때문에 아유 나는 자녀가 왼수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나는 우리 자녀가 속 씻는 것 때문에 행복해 이래야 돼요. 왜냐하면 탕자 키우고 있잖아요. 아버지 곁을 떠나서 고생 직사하게 와서 돌아와서 뭐예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귀한 줄 몰랐어요. 아이고. 그리고 나를 아들로 취급하지 마세요. 나를 품꾼으로 해주세요. 내가 여기서 품꾼으로 있어서 아버지로부터 월급 받는 게 훨씬 나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모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시키는 아들 때문에 여러분 마음 상하지 말고, 만약에 자녀가 속시킨다면 주님 감사해요. 내가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하더니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게 되리라.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정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처럼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여러분들은 제가 품어야 될 자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 속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포탄이 탁 떨어졌는데 엄마가 아이 위에 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탄에 엄마가 팍 이렇게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가 잡혀져서 들어오니까 그 엄마 가슴에 올라타서 엄마 젖을 빨아먹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거기서 하나 힌트를 얻었습니다. 목사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느니라고 했잖아요. 목사는 이런 마음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려고,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이 어려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만 해도 고마워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뭐라도 좀 편하게 해주려고 애를 쓰고, 또 여러분들이 일, 고난, 고통, 여러분들이 뭐가 아프다 그러면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어제도 누가 나 만나자고 그러는데 이때까지 만나자고 할 때 좋은 얘기 들어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만나자고 할 때 주여 내 심장 좀 붙들어 주세요. 그러고서는 어제는 만났는데 좋은 소식이 와서 많이 돌았어요. 이렇게 주의 종은 여러분들이 늘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면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 아프면 이런 얘기가 돼요. 내가 아픈 게 낫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아픈 것을 보면서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이 그렇게 소중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집사람 아픈 걸 보니까 너무너무 건강.
그래서 요즘 그래요. 당신 먹고 싶은 거 다 해줄 테니까 아프지만 말아라. 아, 건강을 잃어보니까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아는 거예요. 부모를 잃어보면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 말은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해요. 엄마! 술 먹지 마!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데 노인네가 술 잡수고 무슨 뭐를 해요? 어르신들은요, 그 한두 잔 잡수는 건 낙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성경 말씀 잘 지켜간다고 엄마를 그렇게 하면요. 또 엄마 아버지한테 침대를 사줬대. 그런데 그 침대가 비싼 침대가 사줬는데 평생 구두장에서 사셨어. 그 침대 위에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사줬으니까 너무 고마워서 침대 한다고. 근데 침대 밑에서 자. 근데 아들은 엄마가 편하게 잘 주무실 것 생각해서 자다가 눈 두드리고 엄마 편하지? 이게 얼른 침대 위에 나가서 아유 편하다. 이게 엄마예요. 자식 마음 상하지 않게 하려고. 예. 그런데 자식은 모르잖아요. 엄마는 그 전에 명태 대가리만 잡섰어. 그런데 아들이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한 소쿠리 명태 대가리만 사가지고 왔더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엄마는 명태 대가리를 제일 좋아한다. 야 임마, 그게 아니라 너희들 가온다 두방 너희들 먹고 너희들이 안 먹는 머리면 내가 먹는 거잖아. 내가 좋아서 먹냐?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먹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모르잖아요, 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할 때 이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으시고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가정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